성도들한테 우리 이렇게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인사 한 번 안 하는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오늘하고 그다음에 이제 1월 딱 이제 두 번 제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 미친 것이 아니라 단지 구원받은 것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공목을 생략하겠습니다. 25장, 26장 두 장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내용이고요. 아까 이렇게 말했던 것은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총독이 바뀌었고요. 베스도라고 하는 신임 총독이 이렇게 이제 부임하게 되면서 동일하게 이제 이 안에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좀 더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을 것들이 있어요. 그 기간이 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사실은 바울이 2년간 구금되어 있었던 상태였고, 이제 2년 후에 신임 총독이 오면서 신임 총독이 오니까 신임 총독은 잘 모르잖아요. 유대 상황이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유태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의 마음에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이 사건을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쪽으로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생각을, 이제 그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고 있는 바대로 40명의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이제 상소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재판 도중에 자신이 좀 불공정한 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최종 시민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재판은 중단이 되고 그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서 황제에게 이제 이렇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장, 26장은 재판이 아니고 이 베스도라고 하는 이 총독이 바울의 사건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유대의 상황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유대를 총괄하고 있었던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를 초청해서 그에게 자문을 또 구하는, 그래서 이제 결론, 베스도 총독이 내린 결론은 바울이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하고 일맥상통하다고 좀 보여져요.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 또 이렇게 교회 나가시지 않는 분들이 교회 나가시는 분들을 바라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미친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나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하는 이야기를 혹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으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참 잘 섬기셨던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져요. 바울의 주장은 미친 소리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빛을 보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빛은 초자연적인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하늘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고요. 사실 그 빛으로 인해서 바울의 눈은 멀었어요. 육신의 눈은 멀었는데 영적인 눈,
영안의 눈은 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을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내용은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스데반이 우상 숭배자였던 너희의 조상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시하셨다는 거죠. 그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그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그의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도 보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이제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우리 도녀 형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그런 이제 말씀 이렇게 했는데요. 제사장은 서서 섬기게 돼 있어요. 하지만 제사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스데반의 순교 사건에 대해서는 그분이 일어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심장이에요. 주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데, 특별히 그분을 위해서 순교하는 순교자의 죽음은 더욱 귀하게 보십니다. 앉아서 보실 수 없어요. 그의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 들려질 때 그분은 일어서셔서 그의 영혼을 영접하셨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간증을 통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렸을까요? 아마 그들 또한 스데반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그들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목숨을 버릴 정도로 이거는 뭔가 있는 그런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지 그들만의 일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비추셨나요? 우리 모두에게 비추셨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날을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저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나갔지만 주일학교 나간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의 탄생 그런 정도,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실제 알고 있었을 뿐이지 저는 사실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복음 집회 첫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제 영안의 눈이 열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첫날 구원받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둘째 날 제가 전도했던, 교파로 전도했던 친구를 다시 전도했습니다. 교회로 전도했어요. 다시 저희 모임으로. 야, 너 거기 교회 가면 안 돼. 거기는 복음이 없어. 우리 교회 여기 나와야 돼.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친구를 데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쳤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바울은 그리고는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대답하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의 동료들은 빛을 보았지만 주님을 보지 못했고요. 소리는 들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만났다고 증언하는 분은 모두가 죽었다고 알고 있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고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났습니까?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시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만남은 자신의 옛 삶을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주님은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종과 직인을 삼으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자신을 종, 바로 노예라고 하는 명칭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실제적으로 유대교에 존경받는 지도자로 살아왔지만 회심한 후에는 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경험이에요. 아닌가요?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인이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삶. 사실 저는요, 제가 지금도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청년 때 그냥 왜냐면 좀 낯설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워요. 저는 누가 전도하지 않았거든요. 전도지 한 장 보고 모임을 찾았고 주님의 이끌으심이 있다라고 저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마음속에 좀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좀 나가다가 좀 이상하면 나가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와서 교회가 제가 안 나온 건 아닙니다. 열심히 나왔어요. 그러면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형제님, 사역하시는 형제님이 침례를 받아야 된대요. 빨리 나오래. 예? 뭐를 받아요? 침례 문답도 안 받고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정읍 갈 때마다 주천 사거리에 주천 저수지가 있는데요. 저수지에서 제가 수장됐어요. 저희 교회는 침례 문답하죠? 안 하는가요?
다 침례문답 하시고 또 간증 다 하시고 그렇게 받잖아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침례 받으라고 해서 몇 달 지나다 바로 침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삶이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참 교회가 좋았습니다. 교회 나가는 게 참 좋았어요. 저는 7일을 교회 나갔어요. 사역자 형제님보다 더 교회 많이 있었습니다. 구원받고 매일 나갔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좋으니까. 교회 가면 성도들이, 청년들이 제 또래의 형제자매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때 정읍에 놀랍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구원받는 숫자가 없었던 시골 모임에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갑자기 모임에 더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자신이 갱생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옛 성품이 갱생된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성품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새 성품을 잘 먹이고 입혀서 양육해서 우리의 성품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으면 새 성품이 자라지 않는 것이에요. 왜 변화가 없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성품, 신의 성품을 내가 성장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냥 내 생각, 옛 삶, 옛 자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예전의 그런 습성들, 제 습성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 성품이 아닌, 육신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너희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바울의 회심, 그 변화는요, 사실 미친 소리 같았어요. 바울은 실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성장을 했고 가장 엄격한 규례에 따라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실한 바리새인들은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으며 또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소망도 부활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기소된 것이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사실은 기소됐으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기소입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박해자였습니다. 바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를 전하는 제자들을 이스라엘 생명의 핵심을 공격하는 암덩어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암덩어리니까 뭐예요?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모든 상황이 변했어요.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실제적으로 상당한 부와 지위와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사실은 그분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주인인 것이죠. 주인을 몰아보고 자기 생각대로 여전히 주인을 박해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계속 그 방향으로 가면 너만 상할 뿐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좀 주님을 섬기면, 주님을 따라보면 주님이 참 은혜를 베푸실 텐데 여전히 주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막 이렇게 가는, 여러분 고생만 있는 것입니다. 가시체에 자기 몸이 씻겨서 속아 상처를 입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거슬려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자기 상처만이 남는 인생인 거예요. 고생하는 것입니다. 고생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안 들어요. 안전하고 현명한 길은 무슨 길이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거 좀 꺼주세요.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지위와 명예와 그 모든 것이 배설물에 불과한,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 인생에는 낭비하는 인생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 것만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바울의 소명과 사명은 미친 소리 같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파는 바울의 이야기를 미친 소리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원받고 바로 보냄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신 것은요, 바울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들 그냥 내가 지옥에 안 가는 그러한 인생,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라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보내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일터와 직장에 또 주변 이웃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건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라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임 명령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복, 가장 힘이 되는, 여러분의 영적인 힘이 가장 차오르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복음을 전할 때. 이거는 누구나 경험하는 경험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내 안에 무엇인가 영적인 충만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셔야 돼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망하는 것입니다. 눈뜬 사람이 소경을 눈뜨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걸로 가면 망하는 길이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런가요? 제가 철학을 대학 때 배웠는데 거기 보면 동굴의 비유가 나와요. 철학은 동굴의 비유를 이야기하는데요. 누군가 다 어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둠을 바라보고 있다가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밖으로 나갑니다. 거기엔 빛이 있어요.
그리고 빛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빛이 있어. 나랑 나가. 그게 철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소크라테의 삼파수를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시대에 내가 살았더라면 좀 알려줄 걸. 구도자의 마음이 절절하게 묻어있는 것이 소크라테의 삼파술이에요.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진리를 갈구하는 한 철학자의 고뇌가 그 책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라도 좀 가서 얘기해 줄 걸.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좀 얘기해 줄 걸. 소경인 사람들에게 눈뜬 사람이 눈을 띄어주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맡겨진 복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신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 제 종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 자신의 그냥 힘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제사함과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요새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투자 이런 거 참 중요시 여기잖아요. 기업. 그렇죠? 요새 AI가 뜨고 있습니다. AI. 이러한 회사들이 엄청난 효과를 달리고 있어요. 모르세요? 엔비디아 1위잖아요, 지금. 중소기업이었는데 미국 시장에 가장 핫한 기업이 우리나라도 왔잖아요. 경제에 왔어요. 젠슨 왕이라고. 그 사람 먹은 치킨이 불티나게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유명한지 그 사람 만나려고 수많은 한국 기업의 오너들이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감사하게도 울산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어준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게 큰 또 선물 보따리를 한 보따리 또 줬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닳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투자하셔야 돼요.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투자도 하시고 하늘의 기업, 여러분의 기업에도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역자에게, 아니 일꾼들에게만 전해진 명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임된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여러분 누군가에게,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바울은 그 일로 지금 서 있어요. 나는 오늘까지 계속합니다. 바울의 삶과 사역을 가장 잘 요약하는 단어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배우고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밥 먹으라고만 돈을 드린 거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교제하시라고. 올 한 해 돌아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좋은 그러한 그런 교제들을 나누라고 식사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그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사용해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새 신자들을 양육했습니다. 우리는 신약이 있잖아요. 바울이 서술한 수많은 저술이 있습니다.
더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 더욱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양육하는 일들을 오늘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은 그냥 낭비된 인생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책인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비전에 순종하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가장 높은 곳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끊임없이 기억하기로 결심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시고 마지막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지금까지 이 자리에 이 시간까지 살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심이 헌신이 되고 그러한 헌신이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은 주님이 반드시 보상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누가 진정 미친 자일까요? 누가 진정 미친 자입니까? 우리인가요? 어때, 다원아? 좀 비슷해? 아니야? 톤을 좀 로마서 할 때 같이 해봤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결산을 했는데 금요일 날 우리 다원이하고 주연이가 로마서를 참 재밌었다고. 그러면서 주연이는 또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가 죽는 날까지 로마서를 이렇게 재밌게 듣는 것이 마지막일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요. 좀 오버하면서 좀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래 감사한 우리 학생들이 참 저희를 또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가 되었어요. 뉴스위크라고 하는 1990년 10월 20일자에 가면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1981년에 찰스 왕세자와 약혼한 이후에 옷에 19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7억 4,550만 원 이상을 소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연평균 20만 달러, 2억 9천 정도가 넘는 금액인데요. 그녀의 옷에는 이브닝 가운 95벌, 드레스 176벌, 정장 178벌, 코트 54벌, 모자 141개, 블라우스 71벌, 스커트 29벌, 스웨터 28벌, 구두 350컬레, 핸드백 200개, 이게 다 명품이겠죠? 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속옷에 22,950달러, 스타킹에 11,475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여성들이 다이애나 왕세자비와 자리를 바꾸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후 그녀가 얼마나 불행했는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은 이 세상의 명예와 부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행복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명품들을 소비하고 치장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반대로 둘 다 정부가 있는 그죠?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파파라치에 의해서 도망가다가
사고로 죽게 되는. 여러분, 예수 사건은요 공개적인 것이었어요. 어디 시골에 있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또 죽음은 일반 상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충분히 입증되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자가 몇 명? 500명이 넘었습니다. 로마법에도, 우리가 그 율법에도 남자 2명이면 법정 목격자 증언이 확보되었어요. 500명의 형제들, 남자들만. 여자들은 뺀 거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격한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선포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도 유튜브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바울의 호소를 무시해버렸습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라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아그리빠의 바울의 말에 약간 화가 났고 다소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냉소적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관심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관심 있던가요? 별로 관심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둠이 짙은 거예요. 그러한 인생에 어려움들이 임하게 될 때 때때로 그 어려움이 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무엇인가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를 때가 사실은 예수 만날 가장 좋은 기회인 것을 보게 돼요. 누가 진짜 미친 자인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쇠사슬에 묶였어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 미친 자입니까? 아니면 부와 명예, 쾌락 등의 세상의 모든 걸 쫓아 살아가다가 해결하지 않고 죽어 지옥에 가는 사람이 미친 자입니까? 누가 미친 자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온 천하를 얻어도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결말을 보겠습니다. 유대 총독인 베스도는요, 약 2년간의 짧은 재임 기간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AD 62년경에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아그리파 2세는 오래 살았어요. 로마 황제에 충성했기 때문에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의 죽음과 함께 헤롯 왕조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언급이 돼 있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버니게는 우리 앞에 두루실라의 언니입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2세의 동생, 여동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아그리파 2세의 동생이자 뭐로 등장합니까? 부인으로 등장해요. 근친상간을 한 거죠. 버니게는 총 7명의 남편을 거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편, 정부는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 티투스라고 하는 디도 황제였는데요, 결국은 버림받았습니다. 남자를 쫓아 살아가던 인생의 결국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은 모두 다 거절했어요. 누가 미친 자입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세상에서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을 위해 당신 자신을 준비하는 것임을 당신은 정말 알고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순간이 아닙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서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영원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잘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재능을 지닌 젊은 성악가 피터 캐머런 스콧은 오페라 하우스 계단에 서서 성악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려던 그 찰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연예계에서 영광과 박수갈채를 받는 삶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사역에 내 삶을 바칠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교 훈련을 받고 23세의 어린 나이에 아프리카로 향합니다. 몇 달 후 그의 형도 합류했지만 백인들의 무덤으로 불리게 된 아프리카의 혹독한 기후와 환경은 결국 그의 형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피터는 직접 조잡한 간을 만들고 무덤을 파서 형을 묻었습니다. 홀로 무덤에 남은 그는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자신의 사명을 다시금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건강이 악화되었고 그는 먼저 영국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선교 활동에 동참할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1895년 28세의 나이에 그는 아프리카 내륙 선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러나 그와 그의 일행이 아프리카 땅에 발을 디딘 지 불과 14개월 만에 스콧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스콧이 사망한 후 선교사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면서 선교 사업은 거의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899년 여름에는 아프리카 현장에 단 한 명의 선교사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고 아프리카 선교가 시작된 지 10년 만에 31명의 선교사가 현장에 남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보다 사망하는 선교사가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관에 짐을 싸서 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들의 굳은 의지에 놀라며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가진 자들만이 이런 행동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믿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에 아프리카 내륙 교회의 성도 수가 150만 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스콧의 삶은 미친 삶이었을까요? 그의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 결과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희생의 결과로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처럼 그의 형과 그의 죽음은 아프리카의 복음의 부흥을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이 아프리카예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친 사람은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고 제정신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공에 대한 잘못된 관점은 현세만을 위해 살게 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이성만을 강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추구합니다. 제정신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제 정신을 찾는 것은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회심에부터 시작됩니다. 제 정신을 찾은 사람은 평생에 걸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제가 처음 믿었을 때 제 어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재선아, 적당히 믿으렴. 맨날 교회 가니 저희 어머니가 걱정이 되셨는지 적당히 믿으라고 미친 사람처럼 보인 것이지. 근데 지금은 저희 어머니 이제 구원받고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제사상도 다 물리고, 명절 되면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된다고. 밥 못 먹게 합니다. 저희 아버지. 기도해야 된다고. 삶이 변하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고, 주님을 믿으면 가치관이 바뀌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은 미친 사람이 아니라 제 정신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내년에도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더욱 열심히 올해를 살았던 것처럼 내년도 우리 군산 보른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더욱 힘차게 나아가는 새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사도행전을 사실 올해 끝마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또 새로운 그런 말씀으로 성도들과 함께 또 만나 뵙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